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주일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의 시작 주일입니다. 성탄절 네 번째 주일 전부터 한 주 한 주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복된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볼 때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면 대강절 첫째 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성탄 촛불이 점화가 시작되었죠. 한 주 한 주 밝혀져서 마지막 주 그리고 성탄절까지 해서 5개의 촛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대강절이라는 어원은 이미 오고 있는, 도착했다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계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준비하며 깨어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성탄절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계를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관계, 사회 생활의 전반에 걸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인간의 사회질서와 삶이 유지됩니다. 계약에 의한 관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자체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약 안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우리가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뿌리 깊은 영성이란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이며 신앙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기다림에 너무 조급함에서 우리는 신앙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기다림이 없어 실패한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왜 안 오시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더디 온다고 생각하여 조급하게 기다림을 포기한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어 기다림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영성의 가장 깊은 차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강절을 보내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그리고 군대장의 천사는 미가엘은 천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총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인사말을 28절에 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결국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마리아에게 이 인사가 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소식이 전해졌죠? 정운한 여인에게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그 소식이 평안의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자체는 간음죄를 의미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나 아니면 수치와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주목하시고 시선을 두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본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마리아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돌아올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기다림은 힘든 일인데 언제 돌아올지 전혀 모른다면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기에 지치고 포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무엇을 꼭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림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기대감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래요가 아니라 나는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래요? 예, 기대하며 사세요. 이것이 대강절에 여러분이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너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래요 라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기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네? 기대하며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쓰임받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매임에서 풀림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대강절이 주님의 오신 그 목적에 성취되는 사람이 될 때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신비는 연약한 마리아 한 여인을 선택함으로, 그 당시에는 이 마리아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마 14세에서 15세, 13세에서 15세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인지. 그 여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사렛 동네가 갈릴리 지역에도 아주 좋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한 여인을, 어린 작은 소녀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마음으로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품었던 마구간의 작은 구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구유가 아기 예수를 품었던 요람이 되었고 아기 예수의 심의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구유가 되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준비된 그러한 길을 만들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작은 구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자 성 프란시스코는 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은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지구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셨지요. 그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약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하여 내 강함과 내 지혜로움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입니다라고 프란시스코가 대답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져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고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선택의 기준은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경력이 있느냐, 얼마나 그 경험이 있느냐,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내 자신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환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겸손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잉태했다는 소식에 아이기 예수를 낳으리라는 이 소식에 그는 대들거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38절에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와 다른 네 말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말하는 이 단어는 평생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네 말하고 그래요. 내게 체험되어진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사명,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말씀이 네 말하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말씀은 내가 평생 져야 될 부담이요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낳는다고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마리아가 구원자 예수님을 낳은 자로 부르심을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낳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낳는 축복된 성도로 결단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학에서 BA 학위는 문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BA 학위를 받았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학위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독교에는 문학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Born again, 뜰 때 진정한 거듭남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낳을 자로 거듭나고 변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겸손한 모습을 보며 오늘도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능하심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시사선택하잖아요. 이거는 믿을 수 있고 이건 못 믿겠어. 이거는 믿을 수 있고 이건 못 믿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시사선택. 이거 회개하라고 그러는 이건 싫어. 이거 위로 주는 말씀이 좋아. 여러분, 호불호의 말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모든 약속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강절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대강절의 절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금방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두려움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막 속히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며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기도하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제거하시진 않으시지만 그 가운데 길을 열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학자 중에 갈대 바다다. 그래서 아주 낮은 물이었기 때문에 건널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게 가르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건넜고 그럼 뒤에 따라오던 바로 군대는 다 물로 수장됐는데 어떻게 갈대 바다를 건넜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수장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으셔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절에 꼭 이 절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으며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평강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주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이란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 대강절이 오늘이 첫 주잖아요. 저기 오늘 장로님께 제 전화를 드려서 얼마 전에 이태원의 할로윈 그 사건이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그 할로윈 문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성탄에 대한 기대감, 즐거움, 이런 것들도 전부 점점점 축소돼 가고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느끼게 돼요. 옛날에는 성탄절 카드를 썼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성탄절 추리를 크게 하고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너무 이 기독교의 문화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올해는 성탄 추리를 그래도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로 합시다. 그래서 성탄 우리 1층에 보시면 성탄 다 됐잖아요. 예. 여러분 화려하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의 준비, 예적 준비를 작은 이렇게 불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세상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임하고 이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깨달은 자로 예수님을 낳는 자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로 승리하는 축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대강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아기 예수를 낳는 자,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오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므로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영락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2022년 대강절을 통하여 주님의 샬롬의 평화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게 하셔서 맺혀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길려심을 깨닫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